샬롬 11월 27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나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또 코로나 확산세도 더 가파라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에 등장한 또 다른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 이 이름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를 뽑는 시즌입니다. 각각의 후보가 자신이 왜 가장 적합한 후보인지, 자기가 왜 적합한 지도자인지를 말하고 설득하는 그런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를 뽑으려 하십니까? 아마도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그런 지도자를 뽑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 후보는 각각의 자신이 그 적합한 후보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공약들을 내세울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많은 지도자들은 자신이 적합한 지도자라는 것을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그 정당성을 얻고 그리고 그런 자신이 그런 적합한 지도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나라에서, 특별히 거대한 제국에서 왕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내가 바로 그 적합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말하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모습들을 공공연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가장 이상적인 왕의 이미지로 등장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쓰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미지일까요?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라는 이미지입니다. 놀랍게도 고대의 많은 왕들은 자신을 목자라고 지칭하는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왜 목자가 여러 왕들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을까요? 목자는 양들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존재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정말 지도자라는 이미지에 적합한 모습으로 비유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왕들, 대표적으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 바벨론, 심지어 인도에 이르기까지 왕 스스로 자신을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텍스트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을 어디서 부여받냐면 그 왕들이 섬기는 신이 나를 목자로 임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텍스트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집트 문헌에서는 신, 태양신 혹은 동물의 여러 신들이 나를 이 나라의 목자로 세웠다라는 기록들을 공공연하게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수메르 문헌인 아카드어 문헌인 아수르, 바벨론 문헌에서도 자신들을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그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 자신을 목자로 세웠다고, 목자로 임명해 주었다고 선언하는 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목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고대의 많은 제국들의 왕과 비교했을 때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저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목자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자 인류 역사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조금 다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세상 역사의 다른 많은 위대한 왕들과 다르게 자신이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람으로 인해서 그래 정 원한다면 주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왕을 하나 세웁니다. 그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결국 돌이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시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그 표현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시에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바벨론 왕들은 스스로 신이 자신을 대리자로 맡겨준 이 나라를 맡겨서 나를 목자라고 세웠어 라고 칭하며 그들 스스로가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베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목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목자이심과 동시에 나 개인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실제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세상 어떤 왕에서도 찾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놀라우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은 다윗을 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그리며 동시에 그가 진정한 목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에스겔 34장 23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신 목자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가 기억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는 일, 직업, 직책, 여러 삶의 모양으로 있는 우리의 자리가 바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그 규모가 크던 작던지 간에 누군가의 위에서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단 사원이라 하더라도 가정에서 막내로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보다 더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한 공동체를 이끌거나 누군가를 상대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바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러했던 것처럼 목동의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마치 내가 마음껏 내 권한을 남용해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하기 싫지만 억지로 마지못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을 어느 순간에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목동일 때일까요? 왕일 때일까요? 이 기록을 언제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목동일 때일 수도 있고 왕이 되었을 때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고백이 어느 순간에 있든 자신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지만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세의 아들이라고 사무엘이 찾아왔는 그 자리에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고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은 그 목동일을 자기가 기뻐서 처음 시작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형들의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형들은 왜냐하면 전쟁에도 나가는 그런 기고장대한 정말 멋있는 그런 존재로서 집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목동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동일 때에는 몰고 있는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이 양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나 자신을 만족시키시고 쉬게 하시고 먹이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목자가 어찌 자신의 양들을 방치하면서 무지막지하게 대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사자의 입에서 구해낸 자입니다. 기꺼이 양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살려주심을 경험한 다윗이었습니다. 그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 목동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우선순위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몸소 체험하며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경험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골리앗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우습게 여기며 담대히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하였고 후에는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들을 양떼라 생각하며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어느 자리에 있던 자신의 모든 삶과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여기고 그분의 다스림과 공급하심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목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삶의 목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사장이라는 직책에 있으십니까? 매니저라는 직책에 있으십니까? 혹은 선생님으로 계십니까? 의사나 간호사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심을 고백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어떤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들을 맡은 전도사로서 아이들을 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모양으로 존재하는 그 목장의 주인은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되시며 우리 자신은 그분의 선하심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일터를 다스리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 사람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그분을 목자로 여기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모습을 더욱 자세히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신이 목자라고 여기고 나를 따르라고 내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받으라고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왕들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존재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며 그분을 최고 통수권자로 여긴 다윗은 진정한 목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 삶의 터전을 목장으로 받으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의 목자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하는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축복하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담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도적으로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서 그분께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여서 그 모든 고백을 각자의 개인의 고백으로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처한 그 일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실 때 내 삶은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입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마음껏 개입하시고 일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 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목자 되어 주셔서 각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내가 내 힘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리의 통수권자가 되셔서 그 일을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을 배우고 경험하여서 정말 다윗이 목자의 삶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을 베푸시는 걸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도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